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로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모두 마치고 내일서부터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을 갖고 나눔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구조사였습니다. 본문 1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라고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반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완강한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변국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까? 본래 인구조사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실시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0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빛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이 실시하려고 하는 인구조사는 군대를 조직하거나 동원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군사력의 강화를 위한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큰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또한 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며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하게 된 이 동기가 그의 마음속에 잡고 있는 교만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분명 자신의 세력이 미약했을 때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근동지방의 실력자로 부각이 되자 다윗의 신명 속에는 은근히 교만이 싹텄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과시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받을 때보다도 형통할 때 더욱더 자신을 성찰해야 하며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마음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7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죄의 이 다른 하나님의 징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그것이 죄다. 그 죄를 지은 대가를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된다. 먼저 다윗은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세 가지 재앙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기로에 섰습니다. 그게 1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역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내리셨는데 죽은 자가 당시 7만이나 되었다라고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실한 마음과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간 온역을 내리기로 하신 작정을 돌이켜 그 기간을 단축하신 것입니다.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진실된 마음과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3일간 온역을 내리기로 작정한 기간을 단축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자 했을 때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라우나의 이 제안을 거절하고 아라우나에게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값을 주고 제사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치게 할 방편으로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장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만약 이 방안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릴 이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이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선택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장소가 훗날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이 터가 되었으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부근에 세워졌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1500년 뒤에, 1000년 뒤에,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아시고 심지어 지명까지, 장소까지도 하나님은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골고다에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번제와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열왕기서를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순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15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 나라, 한 가정, 한 사람, 한 나라, 한 가정, 한 사람, 또 그 가정이 한 사람, 가정이 한 사람 대대로 하나님 맥을 이어오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도시에서 태어날 것인 것까지, 베들레헴까지,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훗날 솔로몬이 세울 건축 장소였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근처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 드리게 하셨습니다. 또 화목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세하시고 정확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그 어떤 작은 죄일지라도 교만으로 자라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